제가 질문을 하나 서두에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입 밖으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뭐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른데 마음에 드세요? 아니 입 밖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혹시 마음에 뭐 드는 면도 있고 안 드는 면도 있고 그렇겠죠. 혹시 마음에 나는 목사님의 모든 면이 다 마음에 들어. 혹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저를 아직 잘 모르시거나 잘 아는데도 마음에 드신다면 그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뭐가 약점입니까? 그러면 아마 12페이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놈, 제가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인기 많은 놈, 돈 많은 놈, 마음에 안 듭니다. 암만 친한 친구라도. 그 중에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인간이 제일 꼴보기 싫은 법이에요.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배가 아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성경에 최초의 살인을 한 사람이 누구죠? 가인 아닙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아벨.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뭐 성경에 배운 대로 말하면 둘 다 하나님께 소출을 이제 구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서 죽였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대입해서 볼 때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꼴 보기 싫은 동생을 때려 죽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면 아이고 내가 다음에 더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 다니면 죄를 안 짓는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 번 바꿨어요. 최초에 생각했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였어요. 너무 길잖아요. 이걸 줄이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중에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청받은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장면이 이상해요. 마르다는 막 분주 일을 합니다. 쓸고 닦고 음식 만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막 일하다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성질을 냅니다. 예수님께 왜 마리아더러 나를 도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마리아더러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질을 누구한테 내야 돼요, 원래는? 마리아한테 내야죠. 마리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야, 너 마리아, 와서 나 좀 도와. 너 지금, 나가 이렇게,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너 그냥 손가락 하나 갖다가 놔고 그러고 있냐? 마리아 부르면 되는데 예수님께 성질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봐달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마리아만 보지 마시고. 저 싹퉁머리 없는 마리아, 저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에 비해 저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정신없어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마리아에 비해서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성질을 내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몸 바쳐 시간 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일은 안 하고 예쁜 척 고상한 척만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직분자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말만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친일파 정도 된다고 할까요?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조선인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유대인들, 주로 유대인들을 지켰어요. 세리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부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란 말은 사기쳐서 뺏는 거예요. 남의 걸. 사기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훨씬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더 열심히 봉사했고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특히 저 성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때로는요, 가르치려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근데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놓치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는 아주 조그만 먼지 같은 거고 들보는 뭐 눈에 넣을 수 없는 큰 이물질 아닙니까? 뭐 넣을 수가 없죠. 들보는 뭐 기둥 같은 거니까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거죠. 그 말은 남을 비판하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자신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에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참 성경 말씀이 정말 예리하고 날성검과 같고 정확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네 티는 보고라는 말이 나오죠. 보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보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표현이 다르잖아요. 앞에는 그냥 보는 거고 뒤에는 밝히 본다는 말이잖아요. 원문에도 달라요. 앞에 나오는 형제의 눈 속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슥. 근데 뒤에 나오는
밝히 보고는 뚫어지게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뚫어지게 살펴보다. 똑바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고는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봐지는 거죠. 뒤에는 환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볼 때는요, 보여지는 대로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똑바로 보고 명확하게 보고 잘 보는 게 아니라 대충 보는 거죠.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깊이 살펴보고 헤아려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제대로 보려면, 밝히 보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더 큰 허물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라야 상대방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똑바로 본다는 건, 저 사람이 왜 저랬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부터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지 않고 보면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왜 저 사람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었는지를 제대로 보면 내가 그냥 대충 보고 그 사람의 티를 잡아내어서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부터 점검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허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려면 네 눈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제거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떨어져서 기도하는 이 세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마 잘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왜? 바리새인이 세리를 가까이 할 리가 없어요. 평소에. 세리와 친분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 이 세리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으니까 저 사람 세리래. 어휴, 나쁜 놈. 우리 민족을 로마에 팔아먹을 놈.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올라왔는지를 이 바리새인은 알 리가 없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세리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 훨씬 신앙이 안 좋은 사람,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목사가 되어서 이제 부목사로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에 율랑 여성들이 한 무더기 있었어요. 수원역 맞은편 뒷길 가면 율락업소가 있어요. 술집 정도가 아니에요. 사창가예요, 사창가. 소위 말하는 창녀.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저희 교구에 있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한 무리가. 그 포주랑 다. 그리고 그 아가씨들 관리하는 남자 덩치더라고. 막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쪼리에다가 이게 금목걸이 걸고 막 나와요. 여름 되면 막 반바지에 반팔에 문신 새겨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기억이 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주는 못 나오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일 예배 우후 나와요. 대신방 때 제가 몇 번 신방도 가곤 했었거든요. 특히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교회는 월삭 새벽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매달 1일이 되면 온 성도 아이들까지 다 새벽 예배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매달 1일. 그때 되면 이분들 다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오기 직전까지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그 기억나는 한 자매가 있는데 키도 조그만하고 덩치 체구도 작아요. 연말이 되면 교역자들 식사 대접을 꼭 해줘요. 그럼 교역자들이 너무 난처해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역자들이. 거절하자니 상처받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 먹는 것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신방도 하고 조금 그 자매가 조금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이제 자매님 그 하시는 일 그만둘 수 없냐.
이제 왜 그렇게 권면하는지 자기도 알죠. 근데 이분이 한참 말을 못 하시다가 죄송해요 목사님, 저도 아는데 지금 제 사정이 가족들 사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당장은 못 그만두고 언젠가는 꼭 그만둘 생각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매는 다른 분들보다 유독 간절하게 기도해요. 예배 때 보면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자매를 정말 못마땅하게 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한 번씩 얘기가 나오면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뒷말이 막 나와요. 이게 돌고 돌아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들으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이제 좀 걱정도 하곤 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분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한 곳에 오래 정착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고 그래도 다행히 그분들이 뒤에서 그랬지 그 자매 들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자신들이 그런 명분과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비판하더라도요, 정죄하면서 사랑의 언어로 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주 빠르게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눈이 꽤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는 없다는 걸 느껴요. 내가 아는 저분이 저분의 전부가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부대끼고 함께 이러저러한 일을 해보면서 점점 알아갈 때마다 아,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걸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아니더라고요. 아닌 면이 보이는 거죠. 저분은 참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구나 싶었는데 그분의 성실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나중에 보면서 아, 내가 또 사람을 섣불리 판단했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저분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 좋겠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제대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분의 사정과 상황을 알게 되면 그게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던 그의 단점이 그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걸 내가 못 본 장점이 많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세리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본 세리는 직업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리는 정작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짧은 한 줄 기도이지만 가장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변화의 시작점이 뭐냐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는 게 복음으로 인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 원래 얼굴.
여자분들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서 뭐 하십니까? 뭐 해요? 싹싹 벗겨내잖아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 한 열댓 겹 쓰는 분도 계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막 세안하면서 벗겨내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이긴 누가 보여? 원래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제서야 오늘 아침에 봤던. 예뻐요, 안 예뻐요? 자기애가 아주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쁘죠? 근데 그러고 다닙니까? 평소에?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정작 딴 사람한테는. 낮에는 덕지덕지 가려진 그 모습.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그때 본디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 시커먼. 평소에는 죄인임을 가리기 위해서 돈과 지위와 지식과 그 알량한 성품이라는 화장으로 덕지덕지 옷으로 장신구로 가려졌던 죄인된 본 모습을 복음이 들어오면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매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자신의 죄인된 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아유, 대표님, 사장님, 뭐라고 부르든 내 본 모습이 뭔지를 기억하는 거죠. 지금 이 세리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이 지은 한두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죄와 상관없더라도 자신의 본 모습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복음이 그 마음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 14절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상정해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말씀을 잘 안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잘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조항을. 바리새인이 열심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세리보다는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이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다 잘해도 이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세리보다도 오히려 못하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보다 뭘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행동했으면 그의 버금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네 삶이 따라와야 되지 않냐. 그 중에서 오늘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 2절, 3절에 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꽤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 제일 많이 하기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아니 성도들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제일 쉬워요. 우리 안에서 복음을 잊어버리면 순식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착각에 빠진다는 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많이 경험했다. 내 직분이 이렇다. 난 많은 것을 해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실함으로 일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인정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사역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하여 권면하고 훈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서 그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에도 정말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내 눈의 들보를 먼저 확인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며 예수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실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서로에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풍성해져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